지난주에 입당 예배 여러분 참석하셨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뭐 말이 안 끝났는데 계속 박수가 나오고,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시간표가 됐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에 주역되세요. 하나님의 것은요, 사실은 경쟁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먼저 붙잡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이기 때문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주역으로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정말 교회 살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 재앙 막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굳건히 세우는, 재앙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뭐냐? 시대마다 정말 한 나라마다 하나, 이 세계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요, 시대의 주역으로요, 완전 몰아가셨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 실력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뭐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어요.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기준이 여기지 않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것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걸 정말 붙잡았던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찾으면 됩니다. 말씀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때요, 어떤 시대냐, 아무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그냥 누워버렸다니까요. 아니, 자기 방도 있는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받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말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뭘 붙잡았습니까? 주변에 성전에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갈등 일으키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다 발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완전히 재앙에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뭘 꿈꿨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운동. 왜냐? 다 떠나 있으니까. 다 바알과 아스타로, 뭡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다 그것 바알 뜻이 주인이라고 했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메시지에 완전 각인되어서 하나님은 없는 시대. 하나님이 블레스통에 완전 위기 줬을 때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전쟁이 없었다고 하죠.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대에 사무엘이요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중요한 건요, 진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이스라엘을 바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재앙 속에 죽어가야 되냐? 왜 흑암 속에 죽어가야 되냐? 늘 나는 왜 아들이 없냐라고 불평하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언약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공부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기고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곳에 세상에서 다 인정해주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가서 가도요 만남의 축복 받는 말이 만남의 저주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한 사람 만나보세요. 거기가 생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왕을 봤다 했어.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뭘 봤습니까?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이스라엘 전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돌아갈 때 그 현장에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걸 품은 거예요. 아 그래, 정말 우리가 언약 회복하고 시대 재앙 막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요 완전 축복하시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성전 회복과 언약 회복.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 가지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시대의 미션이 있어요.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393의 마지막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냐. 그럼 그 시대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교회 살리는 운동의 주역을 하게 쓰실 거라니까요. 붙잡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스를 타야 돼요. 하나님 버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왜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셨잖아요.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성전에 가서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판대에 장사하는 거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인성 파탕자예요. 갑자기 들어와주고 남이 장사하는 데 들어와주고 막 채찍 휘두르고 막 지금이면 경찰이 잡아가겠죠. 그죠? 막 자판대 막 뒤엎고 이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정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곳인데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만방에 5천 정도로 가야 되는 그 현장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용사님 그런 얘기 했었죠.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교회,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여러분 이거 언약 딱 붙여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화내실 정도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경히 여기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겠습니까? 24 시스템이 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네. 자,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십니까?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하나님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현장 살릴. 왜냐? 예수님이요. 그 원어 성경은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거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탐구 나오지만요. 굉장히 슬피 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러면서 하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현장의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건져내고 살릴 자가 없구나. 그거 보면서요.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친구들을 진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친구들이 여러분 보면서 이제 우리 시몬이 보니까 불쌍해 보인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기회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 렘넌트 위기는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 딱 내가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친구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 시험 기간은요. 바꿔야 돼요. 교회는 무너지는데 여러분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현장은 너무 재앙 속에 있는데요. 종교단체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해서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어진다.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부흥하고 있어요. 어디요? 교회 빼고. 불교, 3단체 뭐 다 부흥하고 있어요. 천주교, 이슬람. 심지어 답을 못 주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현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JMS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신도수가 뭐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그것도 서울의 4년제 명문대생들이요. 거의 줄을 이룬대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기 가겠죠. 거기서요. 답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때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막 달려왔는데 답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때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틀린 답이지만 완전히 여기서요. 죽어가잖아요. 정말 복음인의 답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축구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 하니까 주변에 이제 조기 축구 아저씨들 다 이제 평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항상 매 눈으로 누가 축구를 잘하나 축구장에 가면 이렇게 딱 보면서 막 스카우트하고 이랬거든요. 전도하고. 근데 이게 한번 축구장에 갔는데 어떤 백인인데 뭐 되게 이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렇게 혼자서 뭐 놀고 있는 거예요. 공 차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한번 축구 같이 하면서 좀 복음 좀 전해야겠다 해서 왔는데요. 야, 알고 보니까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우즈베키스탄 축구 선수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지금 다 국가대표래요. 야,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제 자기는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채식주의자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해서 눈치챘죠. 이게 이슬람이구나. 그래서 오래 같이 축구하다가 이제 처음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거부를 하니까 못 전했죠. 기회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하는 곳이 김해로 바뀌어가지고 김해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야 진짜 이 친구에게 내가 너무 축구한다고 뭐 정신 없어가지고 뭐 전략 짠다고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가서 이 친구에게 진지하게 1대1로 복음을 전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 WRC가 부산에 열리는 그 가는 차에 이제 일부러 김해를 들렸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 친구가 시간표가 됐나 봐요. 흑암이 꺾였는지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더니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심장이 뛴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이 그리스도가 믿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일단 자기가 개종을 하면 본국에 돌아가면은 죽임 당한대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인데 늘 서로를 감시한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아마 반신불구 만들 거라고. 제가 그래 그럼 너가 결정해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면은 영접하면 된다. 이 친구가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모슬렘인데요. 갈급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생각, 이 사람들 알라를 이렇게 믿는데 그리스도에 반응을 할까? 반응을 해요. 왜냐? 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 딱 영접하고요. 갑자기 이 친구가 휴가 내고 같이 부산으로 WRC 같이 갔어요. 같이 예배하고 지금 딱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진리구나.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들 예비돼 있다니까요. 많은 종교 부흥하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참된 복음 가진 여러분과 교회는요 부흥하고 완전히 현장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시대적 하나님의 미션은 뭡니까? 후대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 배신하고 낙심해서 자기 원래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요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중요한 미션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미션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후대와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는 여러분 중학생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후대 살리는 운동 속의 주역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 정말 후대 어린 양을 먹이고 기르고 내가 서밋돼서 이들을 서밋으로 기르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모든 게요 후대 앞에 증거돼요. 모든 게 발판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정말 열어야 됩니다. 주일에 하루 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일주일 내내 현장에 사단의 망대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모든 분위기와 현장 메시지는 다 그렇게 각인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17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아이들 길렀어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간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열심히 하니까 뭐 스카이 가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중요한 순간에 교회에 헌신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의 한이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고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찬양팀 하면서 예배했었거든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특목고 다니는데 외고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요. 토요일에는요 다 와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힘 얻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딱 깃발을 드니까요 그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 그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뭐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고대 교수가 됐는데 고대 나와서 야 멋있게 헌신해요. 주업이 렘넌트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업이. 부업이 내 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 실패 없어요. 여러분이 잠깐 손해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된다 하셨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무브먼트 안에서 여러분 증인으로 하나님 모델로 서세요. 결단하면 응답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많은 렘넌트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제가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부담 안 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늘 육신의 것에 기준되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가치 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자, 정말 영적인 축복과 그것을 알고 거기에 응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영에 속한 자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요,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초엘리트들입니다. 초엘리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0.00 몇 프로죠. 그러니까 한때 이 경쟁이 심할 때는 바리새인 중에 이런 사람도 많았다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요. 구약 성경을 1000페이지가 넘는데 기록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대 졸업생만 뭐 10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엘리트들이에요. 막 전통과 율법에 통달한 달인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거는 이 바리새인을 알면 바울이 고백한 것들이 좀 달라요. 바울은요, 이 7,000명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70명을 뽑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바울은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어요. 모든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그러니까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학문 최고의 도시가 바울이 롤모델이었어요. 후대들이, 어린아이들이.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내게 그동안 유익하던 거 난 다 잃어버린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서요, 여기로 넘어간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야, 정신 도는 거죠. 왜냐?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 선행, 열심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스펙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현주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거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이 제사장들도 바리새인의 그룹에서 이렇게 상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되죠. 똑같아요. 육에 속한 자, 늘 육신의 것밖에 안 봐요. 그런데요, 복음은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갇혀왔고 잘해놨던 것들이요. 계속 육신의 거 얘기한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상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계속 육신의 기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이 한마디 날리잖아요. 고린도 3장 4절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축복받았는데요, 자꾸 육신의 기준 속에 자꾸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공부가 되냐 안 되냐,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게요, 복음 가졌는데 뭐든 흔들리고 막 힘없고 슬프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하는 그 기준이요, 이거 된 사람들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에 속한 자들은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 6장 1절에서 2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걸 가치없이 망령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류 목사님 늘 얘기하시지만 중학생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준비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된 건 평생 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심겨진 우선순위, 평생을 여러분의 응답의 여정으로 몰고 갑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같이 살던 남자 2명인데 이들 청소년 때 이제 한 애는 학교 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살 때 저한테 덤비던 애, 스파링으로 참교육해주고 이제 수그러들었던 애들.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를 2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애들 낳고. 그러면서 이제 멋있는 또 중직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옛날 기억나시냐고 했더니 뭐 했더니 빨간 모자, 우리 모임에 얘기한다고.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뭐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제가 다 빨간 모자를 써요. 군대에서 그 조교. 그래가지고 이제 합니다. PT가, 여러분 PT샵 이거밖에 모르시죠? 원래 14번인가까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가르쳤던 조교이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까지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대답은 무조건 악이에요. 악. 얘도 악이고 아니어도 악이에요. 그럼 목소리가 작습니다. 악! 이러면 이제 똑바로 안 하겠다고 악! 이러면 이제 막 거의 피터할 때까지 하는 거죠, 얘들이. 그리고 막 자전거 여행 갔던 것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복음 심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청소년 때 방황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평생 저에게 응답이 온다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하러 왔다고. 뭐냐 했더니
지금 교회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같이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같이 자고,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가 미션을 만들어서 옛날처럼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렘넌트가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 너한테 그런 언약 잡힌 게 진짜 응답이다. 교회 문화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좀 얘기를 했어요. 금토일실에 열어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은혜 이 모델이 됐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걔네가 너무 방황할 때 딱 복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요,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7장 1절에서 16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만한 때에 도전하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중등부에 여러분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왜 막 지금 몸살이 왔냐. 제가 사실 서밋타임 하면서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잠을 좀 연속으로 못 자면 이제 병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근데 죽어도 합니다, 저는. 왜냐, 저는 생각했어요. 뭘 확인했냐, 중등부 맡으면서 처음부터 확신했어요. 렘넌트들의 평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산다. 이거를 만드냐 못 만드냐에 렘넌트들의 인생 승패가 달려있다. 그게 저의 결단이에요. 우리 중등부에는 서밋타임도 있고요, 청소년 지교회도 있고 또 토요학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전하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때가 지나면 안 옵니다. 기회. 어떤 회개와 용서를 하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어떤 회개입니까? 어떤 근심입니까? 그럼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근심은 다 나쁜 건데 아니에요. 좋은 근심이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 근심, 그 고민,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가게 하신다. 늘 세상 근심, 내 학업, 내 인간관계, 내 현장의 문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친구 점검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계속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세요. 여러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연보를 풍성한 연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2절에서 5절이죠.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든 것 이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 보호자,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참 감사하죠. 고린도 교회 출신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갈등하는 교회 같지만요, 가이오가 여기 나왔잖아요. 자, 동역자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약간 바울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너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어리석게 보고 뭐 그것도 받지 않고 막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좀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정말 기도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에게 보내는데요. 그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꾼 거예요. 틀린 많은 생각들, 각인들이요 체질들이요 바뀐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남긴 거죠. 너희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히 이 전도자를 돕고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과 자들을 섬기며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전에 가서 물론 많은 굶주린 자들 밥도 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그들이 다시는 밥 빌어 먹지 않고 얻어먹지 않도록 근본을 치유하는 게 진짜 복지고 진짜 사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딱 기도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바울이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합니다. 12장 1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이요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사탄의 가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진 않아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그때 예수님이요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8절에서 9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다면 이게 아니에요.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시간이 내가 내 문제 동안에 24 기도했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 나를 25를 보게 하시고 영원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나의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오죠. 기도 속에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을 바꾸고 한번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많은 답을 주시고 축복을 찾게 하실 거고요.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없어져야 하는 갈등이라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상태가 노예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 노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요 평생 요셉은 문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바꾸면요. 자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자들이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서 본문이죠. 오늘 13장 13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예배 마지막에는 축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복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남긴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나오잖아요. 이거 누리한 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완전히 재앙과 멸망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다 끝내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를 누려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네가 잘해서 잘나서 그런 사랑이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을 누려라. 성령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려라. 이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딱 393 기도 시작하세요. 시험 기간에 기회입니다. 정말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 생각합니다. 맨날 393.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마시는 음식도 다 같은 음식에 음료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맛이 안 느껴지니까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맛집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매일 듣지만 이게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 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을 다시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편지로 끝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고린도 성도들이요 완전히 갱신해서 재창조되어서 로마를 뒤집을 만큼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해야 될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요. 정말 내가 이 속에 있기를 확증하세요. 이번 주간에. 이게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뒤에 나오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너희가 정말이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하고 점검해라.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장에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학교에 사단이요 견고한 진을 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현장에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의 학업 성적, 대학, 세상의 성공이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사단이 짜놓은 견고한 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인 전혀 가치 없고 늘 육신의 기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무너뜨리세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말라. 이번 주간 여러분 가면요 또 많은
현장 분위기와 시험 기간의 느낌이다. 그거에 속지 않으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요. 정말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들 영혼들 품고 기도하세요. 틈틈이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현장에 흑암 무너지도록. 그리고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캠프로 만드세요. 어떤 캠프냐? 친구들을, 불신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야, 이 친구가 전혀 문제 없고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납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며 정말 시대의 재앙을 보고 살리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모든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